예, 사무엘상 2장 27절 36절이고요. 사무엘상 오늘은 무엇이 누가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이거 있죠.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그거 이제 엘리가 이제 주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존중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엘리의 죄죠, 이게. 엘리의 죄고, 아들들의 죄야 뭐 이미 우리 앞에 다룬 대로 잘 나왔고요. 그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누가 더 중요한가 이겁니다. 사람마다 중요한 게 있죠. 어떤 사람은 뭘 중요시하고 어떤 사람은 뭘 중요시하고 할 때 사람마다 저마다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더 은혜로 권능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경과 공개를 받고 배움을 얻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날인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첫날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나온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고 또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그 위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것들로 저희가 참 또 넘치도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나 또 듣는 모든 혼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얻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엘리를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책망의 장면인데, 주님 늙은 엘리에게 한 사람을 보내서 그의 죄와 잘못을 책망하시고 그와 그의 집에 임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이 행한 죄들에 대해서 책임을 그의 아들들에게 직접 묻기 전에 먼저 엘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그 집의 가장이요 아들들에 대한 책임자가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엘리의 책임이 가장 크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당연히 대제사장의 책임이니까, 대제사장이 엘리였으니까 대제사장의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즘 시대에는 이제 봉건주의, 가부장적 제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남편을 아내의 주요 머리로 삼으셨고 아버지를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주께서 연좌제를 적용해서 자식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거나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오랫동안 불교와 유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이지 대를 이어 복을 받는다, 대를 이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성경의 비단구절이 보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가장 비단구절이 이제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진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뭐죠? 가계에 흐르는 저주 뭐 그런 거잖아요. 이런 말씀이 딱 있으니까 어때요? 한국 사람 정서에 딱 와닿죠. 야, 이거 잘못했다가 3대 4대까지 저주를 받는구나. 이런 뭐 문제 터지겠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죄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과 범위를 말하는 것이지 부모의 죄를 자식이 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의 불법과 죄로 인해서 자식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죄의 결과가 미치는 힘과 영향을 말한 것이지 자식들에게 죄의 책임을 물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이 진리는 여러 차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죄를 보고도 의롭게 행하면 에스겔 18장 17절에 그는 자기 아버지의 불법을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리라. 자기 아버지의 불법으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산다고. 에스겔 18장 19절 20절에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무슨 까닭이냐,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율법이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며 내 모든 법을 지켜 행하였을진데 그는 반드시 살리라.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불법을 담당하지 않는 건 맞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 사고를 쳤어. 그러면 그 가난은 대물림 되죠. 내가 사고를 쳤다고 그러면 뭐 집안 풍비박산이 났어. 그럼 그 죄의 영향, 그 결과는 뭐죠?
미쳐요, 계속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거나 벌을 받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 이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않는다. 의로운 자의 의가 그에 임하고 사악한 자의 악이 그에 임하리로다. 이게 각각 개개인별로 이게 다 된다면, 그렇다고 해서 나의 죄가 가족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가족들의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죄와 불법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고 아이들의 삶을 피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범죄나 불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것은 나에게만 심판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범죄로 인해 내가 사고를 당하고 내가 죽었다고 해서 내 죄로 때문에 당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피해는 당할 수 있다고요. 피해는 당할 수 있어요. 예. 내가 누군가의 범죄, 불법, 아니면 뭐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다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나에게 임한 심판, 나에게만 저주는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차에 치여서 부상을 당하고 죽는다면 그것은 나의 피해지 나의 잘못이나 나의 책임이나 내게 내려진 저주나 심판은 아닙니다. 마약에 취한 사람의 칼부림이나 총기 난사 사건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건 역시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음악축제 가서 막 쏴버리고 뭐 납치해버리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 음악축제 간 사람들이 그래 납치를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저주받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죄를 지었거나 한 건 아니라 그들에게 잘못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피해자라고. 피해자한테 잘못 묻는 게 제일 황당한 겁니다. 난 피해자한테 잘못을 물어버리면 이건 먼저 황당한 거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건 누구 책임이죠? 건축가의 책임이지. 아니면 관리 감독자의 책임이죠. 실로암에 망대 무너졌어요. 한국의 성수대교가 무너졌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죠.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 백화점에 있던 사람의 문제 책임은 아니죠. 그 사람들은 피해자지. 그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지위 위치에 있다면 죄와 불법을 방조하거나 묵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엘린 당대 대제사장이었고 또한 타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죄와 불법에 대해서 알고도 묵인을 했습니다. 아들들이 그런 죄를 짓는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그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그의 아들들의 불법이 아니라 그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타락과 불법에 대해서 교회의 감독이 방관하고 버려둔다면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은 그 목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네가 감독이었다. 감독이었다. 그럼 이거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자에게 왜 직급이 올라갈수록 왜 돈을 더 많이 줘요? 예, 그만큼 책임질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책임질 일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한 거 아닌데요. 관리 감독의 책임이란 거죠. 관리 감독의 책임. 엘리의 죄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7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엘리에게 나와 그에게 말하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파로의 집에 있었을 때에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이 누군지 한 명이에요. 하나가 있으니까 이 하나는 누구를 말하는지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렇게 대부분 이름이 밝혀져 있지만 때로 이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델에서 분향하는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와 심판을 선포하도록 유다에서 보냄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이렇게, 그렇죠? 그 사자에게 찢겨 죽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베델에서 이 분향하는 이 여로보암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냈다고. 하나님 사람 하나,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 주께 받은 사역을 받아서 베델에 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경고를 해요. 보라, 하나님 사람 하나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나와 베델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유다에서 나와 베델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빨리 속히 돌아가야 되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날 알아봐주는 사람 없나 하고 지금 이제 인정 욕구도 있고 누가 뭐 나 좀 뭐 하는 사람 없나 싶어서 그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늙은 예언자가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나도 너와 같은 예언자다. 하나님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의 집으로 데려가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엘리에게 경고와 심판을 전할 한 상을 보내셨는데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다른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건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직접 말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져요. 왜? 못 알아듣는다고. 지가 뭔데 이러면서 지가 뭔데 나한테 간섭하냐 그러고 지가 뭔데 나한테 훈계하냐 그러고 이래 나오거든요. 응? 그 엘리 같은 경우도 그렇죠. 누가 하나님 사람이 지금 보내서 말을 하는데 엘리가 네가 지금 나한테 훈계하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뭐 이 사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응?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하여튼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이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다, 직통 계시를 받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27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에 있었을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내 아버지의 집 하면 아론의 집입니다. 아론입니다. 아론. 모세와 아론 레위지파를 말하죠. 엘리에게 온 하나님의 사람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먼저 출애굽의 구출과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집에 있었을 때에 이 말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흑역사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이란 레위지파 중 모세와 아론을 말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아론의 직계, 지금 엘리의 직계는 누구죠? 아론이죠. 엘린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28절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며 분향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불로 예비하여 드리는 모든 헌물을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여기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누구예요? 레위지파를 택했고 레위지파 중에서 누구요? 아론의 입을 택했다고. 아론이죠. 내 제사장으로 삼아 아론을 하나님의 제사를 삼았고 내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고 분향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옷을 입혔어요. 대제사장 옷을 입히고 제사장들이 옷을 입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불로 예배해 드리는 모든 헌물을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제사장 직분은 단독이에요. 독점이었다고요. 누구하고 나누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점적으로 레위지파 아론의 집에게만 주셨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다고요. 이스라엘은 12아들을 두었지만 요셉의 아들이 둘이었잖아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총 13개 지파가 되었습니다. 13개 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택해서 빼버리셨죠. 나머지 유업의 상속을 분배받은 지파가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레위지파는 주께서 택하신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에서 빠지는 겁니다. 민수기 3장 6절에 레위지파를 가까이 데려오고 그들을 제사장 아론 앞에 보여 그들이 그를 섬기게 하라 하십니다. 엘리는 레위지파였고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를 섬기는 일뿐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과 재판하는 일을 맡게 하셨습니다. 재판한다는 것은 정치적 권력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건 뭐죠? 종교적 권력이죠. 재판한다는 건 뭐죠? 그건 정치적 권력이에요. 신명기 21장 5절 레위 아들들인 제사장들도 가까이 올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자신을 섬기게 하시며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나니 모든 분쟁과 모든 싸움을 그들의 말에 따라 재판할 것이니라. 그럼 이건 엄청난 권력입니다. 이 사법 권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권력이에요. 그 레위 제사장들은 그냥 성전에서만 이게 뭐 하는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행정권,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상당한 실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들의 말이 뭐가 되는 거죠? 예, 판결이 되잖아요. 재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을 택하여 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택함 받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고 분향하고 주 앞에서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들은 헌물을 그들에게 주어 상속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지파들처럼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으시고 제단에서 섬기는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고 주께 드리는 11조를 먹게 하셨습니다. 보라, 민수기 8장 21절 보라 내가 레위 자손의 섬기는 일 곧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10분의 1을 그들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었느니라.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인하여 11조를 줬다는 거예요.
이건 그들의 뭐죠? 급여예요. 이게 그들의 유업이고. 민수기 18장 24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11조고 그들이 주께 거저 물러드리는 것을 내가 레위 사람들이 주어 상속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재산을 갖지 못하리라. 땅을 갖지는 못한다. 상속재산 갖지 못한다는 땅을 갖지는 못한다. 대신 11조를 취하고 거저 물에서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제사장들을 직접 먹이신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았습니다. 이 원칙은 신약에서 목회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 말이죠. 선교사 맞아요. 자비량 선교한 사람 있죠. 바울 사도처럼.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자비량 선교를 하더라도 성경 가르칠 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한 자는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내가 자비량 한다고 모든 목사는 자비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술을 마셔도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지. 내가 술을 마신다고 술을 마셔도 된다고 가르치면 안 되는 거지. 응? 내가 월급을 안 받는다고 내가 월급을 안 받는 목사에서 다른 목사를 월급 안 받아야 된다. 그럼 그건 완전히 반성경적인 거죠. 왜? 다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계속 받으라고 돼 있어. 모든 게 다. 근데 바울 사도는 안 받았어. 그건 예외야. 그 바울 사도는 왜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은 겁니다. 바울은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은 거예요. 굳이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싸워야 되거든요. 그 짓을 못 하니까 차라리 안 받겠다 한 것이지. 그런데 이제 바울이 썼죠.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그때 그럼 베드로 게바하고 아볼로는 받았는데 게바가 받는 건 걸림돌이 안 되고 바울이 받는 건 왜 걸림돌이 돼요? 그건 이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사도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도로 인정을 못 받았고 사도로 인정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제자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걸림돌이 많았던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도 자기가 지금 안 받지만 원칙은 뭐다? 받으라 이거예요. 율법도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뭐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는 여러 곳에서 나온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고. 하여튼 성경은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치죠.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신실하게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굽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29절.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훨씬 존중히 여기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주께서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주의 성소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불법과 죄를 저질렀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주의 처소에서 주께서 명령한 주의 희생물과 헌물 발로 찼습니다. 엘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만 할지 몰라도 당시 대제사장이 엘리였고 아들들은 그의 지휘를 받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성소에서 일어난 모든 이런 대제사장이 또 대제사장이었고 사사였던 엘리의 책임입니다. 엘리가 성소에서 일어나는 불법을 용인했던 것은 그 일을 저지른 자들이 그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아들들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었을 겁니다. 그는 육신의 정과 욕심에 끌려서 의롭게 판단하지 못했고 판단의 법도를 따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훨씬 존중히 여기며, 이게 이제 무엇이 중요한데죠? 뭐가 중요한데 이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냐? 아니면 네 아들들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엘리의 죄와 불법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그는 주 하나님보다 그의 아들들을 더 존중했고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왜? 나도 사람이니까. 주의 말씀보다 주의 법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명령에 따라 아들을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 그는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걸로. 내 독자,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께 부적합한 자였습니다.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아끼고 돌보고 모이고 양육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존중히 여기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와 아내와 아이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참으로 자기 소유의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의무나 책임을 져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더 존중하지 말고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엘리는 가족, 특히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그럼 그는 가족을 잃고 하나님께서 버림받습니다. 가족을 우선하면 가족이 사는 게 아닙니다. 가족을 잃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보다 내가 마누라를 더 사랑한다. 에스겔이 그래서 마누를 죽였나? 에스겔이 사역 나눌 때 마누이 죽었는데. 그거는 다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다 삽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다 살아요. 그렇죠. 크리스천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그것을 잃고 그것으로 해서 그 자신도 주님께 버림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 어떤 방법으로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한다.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엘리는 주께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왕은 주께 버림받았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주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주께 버림받았습니다. 삼손은 한때 주께 버림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주께 버림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구원을 잃는 일 없지만 상속의 유업이나 영광이나 권리나 구원의 기쁨이나 보상이나 하나님과의 교제 등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내가 성도지만 성도로서 살지는 못합니다. 나도 한때는 믿었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나도 한때는 믿었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은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많이 있죠. 다시 19절.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이것은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그동안 엘리의 아들들은 두려움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가져오는 헌물들을 취했고 주께 드려야 할 것들을 자기들이 먼저 먹고 먼저 가져갔습니다. 탐욕으로 인해 눈이 멀었고 지각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악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특히 집행되지 않을 때 죄인들은 더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도리어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는 짓뿐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모든 말, 모든 생각을 다 살피십니다. 30절.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내 집과 내 아버지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나를 존귀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하게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라.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들은 멸시한 자는 뭐라고요? 소홀히 여겨진다. 주께서 그들의 죄와 불법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 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말하노라 하면 이제 다음은 심판의 선고를 듣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주께서 말해 내 집과 내 아버지 집에 내 앞에서 영원히 거리라 말하였노라.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론의 집에 제사장 입고는 영원한 규례, 영구한 규례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거리라. 이거는 주께서 제사장 직분의 영원한 규례, 변치 않는 규례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조건부 행위 언약입니다. 주의 법을 지킬 때 그 법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 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율법에 기록된 저주와 징벌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신실하게 주를 섬기고 아들들의 불법과 죄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했다면 그의 집은 주 앞에서 영원히 걸었을 겁니다. 물론 아들들 둘은 죽었겠지만 손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들 죽었다고 하면 문제 될 거 있나? 손자도 있잖아. 주의 말씀은 거짓이었습니다. 지금 30절에 그러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을 부인하신 것은 이것이 은혜 언약이 아니라 행위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조건부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됩니다.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주님은 법을 어기고 멸시한 자들에게 율법에 약속된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귀를 돌이키면 하나님의 법에서 귀를 돌이키면서 기도응답을 구하고 은혜와 복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가증한 일입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다시 3절. 이는 나를 존귀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주, 무엇이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위대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주께서 나를 존귀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네가 행한 대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인생을 결정짓는 것 이야기했죠. 네가 생각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뿌린 대로 이거요. 네가 읽는 대로, 네가 듣는 대로 쭉 제가 7가지인가 한 적이 있었는데 네가 행한 대로,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행위에서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특히 구약의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삶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율법은 육신의 삶, 현생의 삶 그리고 육신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으로 갑니다. 24절에서 26절 보시죠. 시편 18편 24절 26절. 시편 18편 24절 26절.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으며 그분의 눈에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소. 자비를 베푸는 자에겐 주께서 친히 자비를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곧바름을 보이시며 순수한 자에겐 주께서 친히 순수함을 보이시고 거역한 자에겐 주께서 친히 완고하심을 보이시리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 거지 지금 말씀이. 예. 네가 행한 대로 한다 이거예요. 네 태도가 네 삶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뭐냐? 너를 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네 삶을 네가 네 삶을 좀 높이고 싶다면 하나를 높이라 이거예요. 네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싶다면 하나를 가치 있게 이고 네가 존중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존중하라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하는 어떠한 그 어떠함에 따라서 네 삶의 어떠함도 결정된다 이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내가 살아도 내가 진짜 너무 개차반으로 사는데 내 자신이 좀 달라지고 싶고 내 삶을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한번 돈이 있어야죠. 뭐 학위가 있어야죠. 권력이 있어야죠. 백이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죠. 이러는데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그거 없이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을 존중해 여기면 됩니다. 주님을 높이면 돼. 내가 주님을 높이면 돼. 주님을 높이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내가 영광스럽게 됩니다. 주님을 높이면 내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응? 주님을 높이면 주님을 자꾸 높여. 주님을 높여. 주님을 영화롭게 해. 주님을 내가 주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이거예요. 응? 그게 인생 역전이지. 크리스천에게는 항상 뭐가 있다고? 답이 있어요. 응? 거기 답이 있어. 그 내가 너무 삶이 너무 피폐해. 나 좀 기름지게 되고 싶다. 내 삶이 나도 좀 기름지고 나도 좀 열매가 풍성하고 싶다. 응? 나도 승리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을 봐요. 그 있잖아요. 저는 요한복음 5장인가 거기 38년 된 병자가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낫고자 안 하기도 그럼 예수 안 끝나는 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말이 길죠. 그건 주님이 물은 게 아니야. 주님은 낫고자 하느냐를 물었더니 여기 천사가 와서 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내가 주님 물었냐고. 그럼 묻지도 않는 걸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38년 된 병자한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니한테 필요한 건 천사도 아니고 이 연못도 아니고 나다 이거예요. 네 앞에 있는 내가 필요한 거지 저 연못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두고도 끓는 연못이 필요하고 저 연못이 끓을 때 자기 집어넣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지금 황당한 거지. 우리도 다 똑같아요. 어? 나도 좀 잘 살고 싶은데 잘난 조상 없고 그죠? 친가에 잘난 사람은 외가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고 그거 없으면 자식이나 좀 잘 나가지고 좀 말년이 좀 폈으면 싶은데 자식들까지 사고 치고 말이지. 그래서 우린 대부분 다 그런 걸 봐요. 뭐가 없다고. 어? 아무리 둘러봐도 뭐 좋은 친구도 없고 날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고 늘 그래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고 누가 날 도와주겠어요 솔직히. 응? 나도 남을 못 돕는데 누가 날 도와주겠어. 그런 거 찾지 말고 누굴 찾으라고요? 예, 예수를 찾으라고. 우리는 예수를 필요로 하는 거지 천사를 필요로 하거나 낮에 집어넣어줄 사람 필요로 한 거 아닙니다. 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응?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로 충분하다고. 예수로 충분해요. 안 충분할 것 같아요? 예수로 충분해요.
별로 반응이 없는데 지금 충분해. 아이 모르면 한번 해봐. 한번 해봐요. 오늘부터 하루 7번씩 내가 예수님을 한번 높여봐. 찬양을 하든 뭘 하든 한번 높여봐. 감사하든 찬양을 하든 해봐요. 일주일 안에 여러 뭐가 변해도 변합니다. 확실하게 변해. 이건 내가 개런티한다 진짜. 응? 한번 해봐요. 응? 내가 오늘부터 주의 이름을 한번 높여보겠다. 그것도 어려우면 한번 해봐. 주님 짱 이렇게. 그러니까 말 긴 말 힘들면 해봐. 주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 최고입니다. 주님밖에 더 없습니다. 하루에 한 7번, 10번 정도 그냥 해봐요. 여러분의 모든 게 변합니다. 예. 주님은 내가 하는 대로 나를 대하십니다. 네가 나를 존귀히 여기느냐? 나도 너를 그럼 귀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그럼 뭐 당연한 이야기죠. 똥개도 주인한테 말해 꼬리를 많이 흔들수록 귀염받아요. 똥개도 많이 흔들수록 귀염받아. 그런데 이게 뭐 먼 산 주인 오는데 먼 산 쳐다보고 가시면 어떻게 되죠? 주인이 팔아버려 다음에 팔아버리거나 된장 바릅니다 진짜. 31절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내 팔과 내 아버지 집에 팔을 끊고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리라.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다 단명한다 이 말입니다. 예. 장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하신 예언의 말씀으로 심판에 선고합니다. 보라 날들이 오리니 했는데 엘리의 집에 이 말 심판의 날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집행될, 이 말씀이 성취될 날이 온다고요. 친히 하신 예언의 말씀들이 너희 집에 성취될 날이 온다고. 근데 멀지도 않아요. 주의 심판은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옵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집이 멸망할 것과 이세벨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에 또 이세벨에 관하여도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예스레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으라. 개들이 이세벨을 먹는다 그랬을 때 이세벨이 네가 먼저 죽나 내가 먼저 죽나 그랬겠지. 네가 그 말하면 내가 엘리야 네가 먼저 죽을 것이다 생각했겠지. 응? 그리고 실제로요. 그 당시에 이세벨의 능력이나 힘이면 뭐 엘리야 죽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죠. 근데 엘리야를 못 죽였어요. 엘리야 도망쳐버렸거든. 엘리야 도망쳐버렸고 못 죽였어요. 이 말씀은 이 말씀 들을 때 이세벨도 아무리 완악해도 찜찜해 안 찜찜해? 찜찜하죠. 누가 윤 목사 젊어서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찜찜해 안 찜찜해? 그럼 난 그렇지. 네가 먼저 죽나 내가 먼저 죽나 보자 뭐 이러겠지만 그래도 찜찜할 거 아니야. 저 인간 또 뭐 받았나 싶고 마귀한테 받았나 하나님께 받았나 싶어도 사람 말하는 게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근데 엘리야 정도 되면 어때요? 아무리 뭐 이세벨이라도 아무리 자기 강심장이라도 걔들이 예스레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의 살을 먹는다 그러면 이세벨도 찜찜해 안 찜찜해? 찜찜하죠. 진짜 굿이라도 해야 될 판국이지. 아니면 바알의 예언자들을 단적 데려다가 뭘 해야 된다고. 근데 이세벨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세벨은 아무 탈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왕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남편이 죽었지. 아합이 그럼 전쟁터 가다 죽어버렸네. 남편이 죽어도 이세벨은 전혀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했고 그녀는 왕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11년이 지났어. 12년이 지났어. 13년이 지났어. 반란이 일어났네. 예후 장군께서 반란을 일으키셨어.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으로 군대가 몰아치는데 때가 돼서 장군 예후가 말이죠. 정권을 장악하고 이세벨을 처단했습니다. 그 내시들한테 이세벨 밖에 집어 던지라고. 그래서 집어 던져가지고 그는 뭐 박살났죠 뭐. 그래서 걔들이 먹었지.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이 더디다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엘리 집에 임할 심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임박합니다. 히스기야는 주의 심판을 이사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게 뭐였죠? 자기 생전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 15년 생명 연장 받았는데 이 시기에 자기 생전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도를 했어요. 회개를 해야 될 순간에 안도를 했어. 다행이다. 내 살아성전 이게 심판이 안 온다고. 응? 보라 날들이 오리니 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이 옵니다. 이 땅에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저 하늘로 들림을 받는 그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엘리에게 내가 내 팔과 내 아버지 집의 팔을 끊고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멸문지하입니다. 엘리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습니다.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은 모두 단명하고 젊어서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명대로 천수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란 겁니다. 이게 뭔 일이야? 그럼 이 말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지금부터 해결해야죠. 하나님 자비를 구하고 막 해결해야지. 죄를 덮어쓰고 해결하고 막 벼옷을 입고 회개하고 이래야 됩니다, 지금. 근데 뭐 듣고 뭐 좀 더 잠잠해지면 전부 다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하는 식으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32절. 그리고 너는 내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줄 모든 부유한 가운데서 원수를 볼 것이요. 또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하나도 없으리라. 그리고 너는 내 처소에서 이 말씀 주의 집 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줄 모든 부유한 가운데서 원수를 볼 것이란 말은 전쟁에서 패배, 원수들의 침략과 지배입니다. 또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하나도 없으리라. 이 말은 가족들의 장수는 없고 모두 단명하여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저주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런 주의 말씀을 듣는 엘리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미 늙어서 오늘 죽는데도 여한이 없겠지만 그의 집안이 몰락할 것이고 주의 심판이 집행된다는 점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린 구약의 이런 인물들, 사건들을 통해서 배움과 교훈과 훈계를 받고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위해 본보기로 주어진 겁니다. 로마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이루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다고요. 구약의 역사서는 특히 이런 배움과 훈계와 경고가 풍부합니다. 엘리야 그의 아들들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줍니다. 주의 심판 또한 우리에게 경고와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33절입니다. 그리고 내게 속한 사람 곧 내가 내 재단으로부터 끊어버리지 아니할 그 사람이 내 눈을 쇠약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또 내 집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가 그들의 꽃다운 나이에 죽으리라. 주님의 심판의 선고가 계속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께서 엘리의 집안을 멸문지하에 이르도록 하시지만 여전히 그 집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 합니다. 내게 속한 사람, 이 말은 엘리에게 속한 사람, 엘리의 집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곧 내가 내 재단으로부터 끊어버리지 아니할 그 사람은 주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여전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할 사람이란 말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세습입니다.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없다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죽었지만 그들에게 태어난 자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장수하지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죽게 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제사장 가문 중에서 20세도 채 살지 못하고 죽는 가문이 있는데 그들이 엘리의 후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 엘리의 후손들이 제사장 가문에서 20세를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20세 정도를 넘지 못하다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엘리는 장수했지만 죽기 전에 주의 말씀대로 심판이 집행되는 비참한 소식들을 들으며 죽었습니다. 34절. 그리고 이것이 내게 한 표적이 되리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위에 임할 일이라. 한날에 그들 둘 다 죽으리라. 그들이 둘 다 죽는다고. 그들 둘 다 죽이라. 하나님이 엘리에게 한 표적을 주셨는데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는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엘리는 지금까지 선포된 주의 말씀이 진리요 틀림없는 사실임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 예언자로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 엘리 앞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 아들들이 한날에 죽는 일이 발생할 때 그가 한 모든 말이 주의 말씀이고 그가 선포한 모든 말이 뭐다?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표적이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확증이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주의 영이만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에 동반되는 표적을 주었습니다. 모세도 백성들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표적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표적은 어떤 초자연적인 권능이나 기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로 인정받은 것도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최대의 표적도 그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최대의 표적이 뭐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뭐였어요?
오병이어 아닙니다. 무리를 걷는 거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죽은 사람 살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걸 입증하는 표적은 뭐냐? 부활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짐을 받을 때 뭡니까?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거짓 예언자죠. 그건 돌에 맞아 죽어야지. 응?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면 그것이 바로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표적이에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표적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입증하는 겁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구하는 표적은 주로 뭐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환상이나 뜨거운 체험을 하는 것인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 뭐 그런 걸 주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표적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표적은 그가 한 말이 뭐다? 주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한 사람이 주의 영을 받아서 선포한 주의 예언자다. 주 하나님 사람이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것임을 알려주는 어떤 말씀, 그 증거를 뭐라 그런다고? 사인이라고 해요.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 예언의 성취는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그 엘리 아들들이 딱 한날에 한시에 죽을 때 지금 엘리 앞에 선포한 이 사람의 말은 뭐다? 전부, 나머지 말도 전부 다 문자 그대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응?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제가 아까 일주일만 해보라 그랬는데 일주일만 해봤는데 뭐 사람이 안 변하면 난 거짓 예언자가 되는 거야. 한번 해봐요. 문자가 성취가 돼야지. 정말 제가 일주일만 했더니 뭐 진짜 확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 감정을 다음 주에 갖고 와요. 35절. 그리고 나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따라 행할 한 신실한 제사장을 내게 세우리라. 또 내가 그에게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그리하여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거리라.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엘리 아들들 그의 집안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신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따라 행할 한 신실한 제사장을 내게 세우리라. 너희들이 안 하면 난 다른 사람 세운다 이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타락하고 배교한 때에 모두가 길에서 벗어나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친히 택하시고 세우시는 예언자, 제사장, 왕, 사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는 신실한 목자, 선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행할 신실한 청지기를 주님이 찾으시고 세우십니다. 주님은 엘리 대신에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사울 왕 대신에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이방인의 사도의 복음 선포자의 교사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 교사가 내게 있다면 그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행할 하나님의 사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일어섰을 때 40년간 복을 받은 거죠. 그 사무엘이 40년간 사사로 있을 때 뭐 전쟁이 나든 뭐 문제가 없었다고요. 예, 사무엘이 사사였으니까. 사무엘은 기도로 물리쳤어요. 블레셋을. 사무엘은 삼손처럼 힘으로 물리친 게 아니라. 그 사무엘 같은 사람이 딱 우리의 제사장이고 우리의 사사라면 뭐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우리에겐 사무엘보다 훨씬 더 큰,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한 누구? 주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분이 나의 뭐다? 모든 것이에요. 그분이 내게 계신다고. 그럼 난 복 터진 거 아닌가? 아직도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아요? 복 터진 겁니다. 여러분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행할 하나님의 사람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주께서 한 목자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가장 황당한 게 뭐냐면 자기 마음에 맞는 선생들을 많이 두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려줄 선생들을 많이 두는 거예요.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여기서 듣고 그래가지고 뭐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좀 뭐 인터넷에서 설교 뭐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뭐 별게 다 듣지. 뭐 그런 사람들은 사실 아무것도 많이 들었는지 몰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금이나 은보다 더 나은 복이 되길 바랍니다. 다 35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그리하여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흐리라. 이건 사무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주를 멸시한 엘리 집안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는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이거예요.
주를 신실하게 섬긴 사무엘의 집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이는 사울과 다윗의 집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본문에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입니다. 예언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 40년 동안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영원히 거리라 이 말은 부활한 후에 천년왕국에서 성취됩니다. 36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내 집에 남은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엎드려 은 한 조각과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말하리라. 내가 청하오니 제사장의 직무들 중 하나를 내게 맡기사 내가 빵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이 엘리의 집이 얼마나 몰락했는지 알겠죠? 엘리의 그 손자들 말이에요. 그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은 한 조각과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말한다잖아요. 구걸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무들 중에 하나를 내게 맡기사 내가 빵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야 뭐가 되죠? 그에 나오는 헌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33절의 말씀을 설명한 겁니다. 이게 36절이 33절을 설명한 거예요. 엘리의 집에 남은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엎드려서 은 한 조각과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말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비참한 거죠. 사무엘이 대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남은 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내가 청하오니 제사장의 직무 중 하나를 내게 맡기사 내가 빵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이런 거죠. 참. 제사장은 직무를 수행해야 제단에서 나오는 헌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무 중 하나를 내게 맡겨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자기들 마음대로 주의 헌물을 취했고 먹었습니다. 그때는 뭐 배불리 먹었지. 마음대로 먹고. 그들이 그렇게 한 덕분에 그의 아들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걸하게 된 거죠. 그들은 가장 좋은 걸 막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심판은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읽는 분들은 이런 본문을 읽어도 아무 감각이 없겠지만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이라면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나와 우리 집을 위해서도 내가 정신 차려야 된다.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나도 나지만 이 내 자식들을 위해서도 내가 정신 차려야 돼.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제가 전에 택시를 탔는데 서울에서요. 전 타면 바로 이제 복음 전하니까 택시 기사한테 복음 전하는데 자기는 예술 잘 안 믿고 근데 자기는 참 인생에 우환도 없고 환란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살았다면서 지금 택시 기사 하면서도 별 불편 없이 살았는데 간증이야.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믿음이 좋아서 어머니도 그걸 보는 것 같다 이러더라고. 이러고 있더라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머님은 좋은 어머니를 두셨네요 제가 그때. 근데 어머님은 지금 운전기사 기사님한테 좋은 걸 물려주는데 기사님 자식한테 그거 못 물려줄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거는 여기까지. 기사님은 지금 예수 안 믿잖아요. 그 어머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 지금 예수 믿어서 똑같이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더니만은 참 입학기가 미안한데 이러면서 안 받아야지 이 복음을 전했으면 이거 참 좋은 말씀 해줬는데 참 입학기가 미안한데 이러면서 받더라고. 내 참 내가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인정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인정하고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야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보면 참 별의별 사람 다 있죠. 근데 우리는 이 한국 사람들은 기본 정서가 참 혈족문화잖아요. 그 부모, 자식, 이게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도 자식 위해서 뭐 유산 많이 남겨줄 생각하지 말고, 뭐 있으면 물론 남겨줘야겠지만은, 이거를 남겨줘야 돼. 이걸. 하나님 나의 상속, 하나님 나의 유업. 이걸 우리가 약속의 상속자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물려주는 겁니다. 약속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지. 그 제일 귀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 때 이게 진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헛된 기도나 헛된 찬양, 헛된 모임, 헛된 경배가 되지 않도록 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고 주를 부르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고 내가 주를 바르게 섬길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내가 주를 존귀히 여길 때 주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내가 주를 멸시할 때 주님이 나를 멸시하신다. 이걸 확실히 그래도 무엇이 중요한가? 누가 중요한가?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장 귀히, 가장 존귀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는 자식들도 귀하게 되죠. 예,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부르셔서 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능,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하늘에 젖소들이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또 저희가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또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또 무엇을 심는지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가 좀 건전한 생각을 하고 아버지는 또 건전한 말, 또 은혜로운 말을 하고 진리에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의 법도를 따라서 행하고 의를 쫓아서 행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주와 주의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아버지는 의의 길을 따라 걸을수록 성령께서 저희를 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저희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과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화롭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저희를 참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